목회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마지막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종종 성도들의 임종 순간을 지켜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성도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소망의 빛을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압니다. 내 남은 내 삶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찾아간 목회자를 더 위로하고 더 믿음이 있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빛이 그분의 그 마음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산다.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죽음은 분명 존재의 소멸이지만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새로운 존재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의 이별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명의 끝이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놀라운 그러나의 이 반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슬픔 그리고 절망을 완벽하게 뒤집는 그러나의 은혜, 이것이 2000년 전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요, 이 그러나를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는 앞의 내용, 앞에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이 접속어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이토록 강하게 그러나를 외쳤을까요? 오늘 본문이 있기 전 앞에 말씀드려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이 자기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헛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컨대 오늘 또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성찬식도 하고 입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것이다. 헛된 일들,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을 지키다 잠든 성도들 많이 있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갈 것인데 실은 실패한 것이라는 그 인생이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핵심은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표현도 우리가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그래서 이렇게 만일이라고 가정에서 말을 마친 바울이 이 모든 가정들을 뒤집는
확실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모두가 다 예수가 죽었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비참하게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첫 소산물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과나무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으셨습니까? 네. 그 나무가 자랐습니다. 첫 사과가 열렸습니다. 첫 소산물이죠. 그러면 이 첫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맛있겠다. 첫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과가 열릴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 둘째는 동일한 품종의 사과가 열릴 것이다.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통해서. 즉 우리는 첫 소산물을 통해서 굳이 다음에까지 기다려서 확인하지 않고도 미리 이 과실의 지속성과 동질성을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봤는데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열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성경에 쓰여 있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어보지 않고도 부활할 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내가 부활할 것을 이 땅에서도 믿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첫 열매라는 말을 구약에 나오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용했습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수확할 때 가장 먼저 거둔 첫 단을, 낫으로 베어서 드리는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보리 수확은 보통 7주에서 50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맨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앞으로 7주 동안에도 이제 첫날 뵌 것입니다. 앞으로 한 7주가 남았습니다. 이 7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구하는 절기입니다. 드리면서 또한 복 받기를 원하는 절기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첫 열매, 첫 소산물로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다음으로도 계속해서 똑같은 부활의 열매들이 맺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다음 네 차례다. 그러면 내 차례가 빨리 오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천천히 오는 게 좋겠습니까?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는 순서도 부활의 순서도 다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차례대로 주님 안에서 다시 사는 부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망, 슬픔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겼다, 이길 수 있다. 너희도 나처럼 똑같이 그 다음 열매로 맺힐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주님을 믿는 나도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 이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나 그리고 때로 죽을 정도로 힘든 그런 삶의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대로 무너지지 않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부활할 것은 믿는데 그러면 나의 무엇이 부활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이 부활할까? 영혼이 부활하는 것인가? 몸이 부활하는 것인가? 아니면 둘 다 부활하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할 때 무엇이 부활할까요?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죽은 자도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에 따르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도신경으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 우리의 사도신경을 마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사는데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데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요? 청년들이 주로 묻곤 합니다. 목사님, 저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부활하면 쌍꺼풀이 없는 원래 눈으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수술한 눈으로 부활하나요? 어떤 눈으로 부활합니까? 그래도 돈도 들였는데 주님 만난다는데 이왕이면 쌍꺼풀로 예쁜 눈으로. 어르신들도 물으십니다. 나이도 들고 허리가 구부러져서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부활하나요? 아니면 허리가 펴지고 통증이 없는 몸으로 부활하나요? 심도 하나 박혀 있는데.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합니다. 몸으로 부활하면 몇 살 정도의 나이로 부활하나요? 목사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질문 모두가 이 몸의 부활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순박한 믿음 있는 질문입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신학 교수인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간접적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쌍꺼풀이 있든 없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노화되거나 부패되어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몸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입니다. 둘째,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란 43절의 말씀처럼 욕되지 않은 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더럽혀진 몸이 아니라 성결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몸입니다. 셋째, 우리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디스크가 있나 없나, 몇 살적 나이로 부활하나, 이런 질문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넷째, 44절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몸이 신령한 몸입니까? 이 가운으로 감싸고 있으면 신령한 몸일까요? 좋은 옷이나 명품으로 치장하면 신령한 몸이 됩니까? 신령한 몸은 영적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몸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 옛몸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몸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몸, 신령한 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는 그 몸이고, 그러므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몸, 기도하는 입술, 말씀을 묵상하는 머리, 찬송하는 목소리를 가진 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과 손과 발을 가진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소산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다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약해지고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그러나의 반전으로 내게 주어진 인생을 대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옷 입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한 존재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음과 생명, 약함과 강함, 욕됨과 영광이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호련히 역전되는 이 비밀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묶어서 복음이다, 굿뉴스다, 나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나도 그렇게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